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의 매공하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 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를 하고 많은 백성들을 회개시킨 후에 장애자를 치유하는 첫 기적을 보인 내용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무나 따라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외치고 하는 이런 집회의 어떤 강사들도 있었는데 잘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멋쩍어서 안 되면은 뭐 이런 말을 함부로 이제 잘 하지도 못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를 던져야 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전설을 듣듯이 얘기로 끝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좀 개정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일어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넉넉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썰어져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일어서고 잘 안 되던 것이 잘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한데 육신의 병을 치유한다든가 또는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것이 기적이다 할 만한 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빌어서 내게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시절 그러니까 사복음 시절과 사도행전에서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게을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도 굴굴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 이런 글이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땅에 안 계시고 성령을 받으라 기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날도 역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는 그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본서 4장 22절에 보면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서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다고 하는 이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이 걸렸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금식한 날이 40일간이고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이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세상적인 고난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이 나면서부터 고통받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나서 교육을 받고 육신이 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인간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우리의 구조적인 것 또는 교육적인 것, 이러한 모든 문화적인 것까지 전부 영적으로는 이 안전배와 같은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영적으로 안전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아나 하면은 인생 거의 다 살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압니다. 겨우 조금은 알아요. 참 허무하다, 헛되다, 별거 아니었다. 그것도 모르고 죽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생각이 아닌 생각을 가진 그 단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지만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 말에 대한 격한 이 말에 대한 말을 이해하려면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짐승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유식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제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전부 다 헛겁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생 7, 80년 생애 중에 순간순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는데 그걸 마다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선생을 만나서 배워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기력쇠하야 이 한많은 세상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나서 안전뱅이와 같은 40년의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노라고 살지만은 얼마나 고통 많은 세상을 삽니까? 얼마나 허망된 것을 실체인 줄 알고 잡으려고 그렇게 거미줄 같은 그런 것을 잡으면 뭐 잡히지도 않거든. 그런 그 뭔가를 잡아내려고 하는 이 욕망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바람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죽을 때나 되면 그것도 겨우 몇 명이나 아는 거죠.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태반에다 죽습니다. 짐승이지요. 이 일은 사도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자에게 역시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지. 기도가 게으르고 하루에 도대체 여러분은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도대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순간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일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걸요? 지금 세상에.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아마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할 거예요. 기도는 교회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주님 앞에 바라면서 소원을 아뢰면서 사는 거예요. 루터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유롭게 뭘 해보라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심대로 하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도 딱 끊어놓고서는 중앙선이 있고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의 생활도요, 조금 규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풀어지고 해이해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나는 절대로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다면은 그 시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옵니다. 스스로 만든 룰에 어긋나는 일이 이제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올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할 것이냐, 다음에 하고 다른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음에 하면 하나님 법은 아니고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그 다음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어떤 면에서는 서원이거든요. 기도를 하려면 무조건 그 정한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기도도 뭐 정한 시간이고 뭐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래서 기도를 정한 시간에 사도들이 하러 올라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자에 역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사안을 놓고 인원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원래 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별로 없고 기도를 또 하라고 시키면 기도를 계속 하는 분은 기도의 영이 깊어요. 믿음이 강해져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기도가 옅은 사람은 기도를 시키면 기도 10분도 못 합니다. 못 하는 데다가 기도가 옅어서 별 옆에 사람에게 심령을 같이 이렇게 울리지를 못해요. 어떤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네 어떻네 대단하네 어떻네 다 소용없고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킬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실체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뭐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별설은 다른 것도 없어요. 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구약에서도 직분이 대단하고 또 맡은 바들이 이제 위상이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할 일이 아닌 것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드린다든가 제사장이 있는데도 이런 일은 기도를 해보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자기 패턴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원리대로 본인이 살게 돼요. 성경이 보면은 그냥 옛날에는 두루마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그냥 성경 자체에 쫙 펴놓고 그냥 그 인식하는 이런 어떤 글인가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가 처음에 읽고 조금 지나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이해시키는 어떤 이런 문장의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은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연구하고 정돈한 것이 내 내리에 들어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성경은 신고야 여기저기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인솔하고 감각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지도를 하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싫어가지고 또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사람들도 그 신비주의예요.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히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지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고 듣고 해석을 받을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대로
그 행동 지침이 되어서 산다. 이렇게들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도하게 되는 이러한 지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그래 놨어요. 성경 구절 자체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힘겨워요. 그게 힘겹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난 지혜를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체험의 단계가 되어야 성경대로 산다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산다는 말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왕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기도를 안 하고 덤벙대다가 패전한다든가 실수를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이런 어떤 기적이나 이런 일들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가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기적 또는 우리 삶의 어떤 큰 변화 이런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어떤 큰 교회 다녀야 되느냐? 또는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종교적 우상적 생각을 문화적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헛거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할 때 작은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응답을 받아요. 근데 100% 응답이 없다라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 해요. 뭐 어떻게 약하든 어떻든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있지. 기도를 하지 않고 안 주더라. 체험이 없다. 100% 그렇게 말해요 다.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기다리든지 응답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적 어떤 반성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한다. 내가 잘못했다. 행적길에 또는 사회에 내가 누를 끼쳤다.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가오를 범했다.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거기에 후회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적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말은 수평적 관계를 말해요. 회개한다는 말은 수직적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서로 잘못했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정말 멋진 겁니다. 용서만큼 화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그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용서하지면 끝났다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떠한 죄든 행제끼리의 죄를 범하고 사회에 누를 끼치고 국가에 잘못하고 뭐 하는 이런 죄를 범법 행위가 있었을 때에 회개를 해서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 죄를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 반성하는 일은 회개하는 말하고 단어조차도 좀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어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 저래도 안 하면 법적으로도 강제적으로 그 갚게 하든지 배상을 하게 하든지 해요. 예. 그래서 죄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평적 관계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수직적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을 후회라 그러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인 대로, 철학적인 것은 철학적인 것대로, 이래서 모든 방향 감각을, 모든 감정의 방향까지, 모든 후회하는 심령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마음, 도덕적 성향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말이에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는 사회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현재끼리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웃과도.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개념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왜냐면 그건 약간의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글쎄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어렵죠.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래야 반성이 아닌, 후회가 아닌, 심적으로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닌 근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장시간 동안 있다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평생 가다가 나중에 그럴 경우가 와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 강요해도 안 되고 충고한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회개한 결과가 뭐냐를 이제 묻는다면요. 순종을 해요. 복음에 순종을 해요. 심지어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합니다. 그러니 뭐 엄청난 변화죠. 사람이 완전히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근본이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내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조신하나 안 하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근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순종을 안 한다. 성경대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아직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전향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간첩이 자수했단 말이에요. 자수해가지고서 내 이제부터 간첩질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한국인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신분상. 근데 이 사람의 정신이 아직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은 만세하고 있는 그런 정신 구조가 있으면 완전히 전향한 겁니까? 육신만 전향한 거지. 육신적으로는 그리 살고자 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현 주소를 한국으로 옮긴 거죠. 바뀌었는데 가끔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있다가 이제 전향하고 난 뒤에 자수하고 난 뒤에 다시 북으로 올라간 놈이 있습니다. 다시 간첩질을 한 놈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삶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내막에는 말은 그랬는데, 공적으로는 말은 그랬는데 그 내막에는 맨 그대로 간첩질을 하는 거죠. 맨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수다합니다. 말하자면은 자수한 간첩이 그대로 간첩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은 특징이 뭔가요?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제일 크게 두각나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삶의 패턴이 계속 기도해요. 짬짬이 시간만 하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감당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해요.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기도로 평가하고. 예배를 빠져요? 안 빠집니다. 주간에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데는 무조건 갑니다. 무엇보다 귀중하게? 자기 일보다 귀중하게. 그만큼 기도를, 그만큼 예배를,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참 저 사람 신앙심이 좋다는 걸 무엇으로 평가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나 자신의 신앙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면은 어제의 사개오와 예수님을 만난 오늘의 사개오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의 변화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이래서 신앙심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을 할까? 11절하고 교회를 잘 다닌다. 글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이 사람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했거든요. 아,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할까 하고 뭐 이랬으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실속이 없는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종교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되었든 간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가정이든지 또는 친구든지 간에 그 의존하고 눈치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와 사실은 기도는 지극히 하나님인데 나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교회 나아가는 것이지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가는 그 날의 그 순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 그날의 정신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가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서 뭐 축구가 이겼네 졌네 정치가 어떻네 이딴 세상 소리를 교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당에 오고 오직 예배를 오고 오직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다른 잡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중심이에요. 영원에 이르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잡소리하고 뭐 잡다한 그러는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는 그것으로 넉넉해져요, 사람이. 뭐 그래도 교회는 가지만 오늘 또 뭐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고 주일 오후에는 뭐 놀아야 재미있지 않느냐. 뭐 사람이 인간인데 어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뭐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또 이래 또 맥락하게 떠드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가져가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 태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너무 사람이 경직됐다 이래 싶습니까? 원래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정신이 오히려 이웃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서로 뭐 개모임하고 좋다 그러고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개펑크내고 배신합니다. 인간적으로 만남, 인간적으로 모임, 인간적인 뭐 협력단체 이거요 못 믿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하고 기도하고는 비례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 제자들이 이 장애자를 살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순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것도 그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벨가 이래서가 안 이래서 그건 일단 이차적인 이야기고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의 동력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도를 늘 해라 그 말입니다. 일과에 기도 시간이 늘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 한국 교인이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며 믿음이라는 실체가 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지금 내 자신에게 또는 남에게 입힐 수가 있고 끼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바로 말을 하라면은 참 그 힘든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 구절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 머리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래 믿기로 했다 하는 작정하고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듯이 어떤 실체를 말해요. 하나님은 시편 42편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성천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8장 34절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나 타 종교들처럼
그 교주들이 죽은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도 아니지만은 살아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진다면은 기적 같은 일이 창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야고보는 믿음이 실천이 되어져야 함을 야고보장 16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유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풀이할 때, 주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근데 한국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가 옳아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강세를 두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잘 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거가 전부인 양 이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으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 개종을 했지만 야고보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기질로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또 뭐 다른 형식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부드럽게 역사되어져야 할 이런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꾸 현실, 기독교도 내나 유대 종교 외식적으로 살듯이 그렇게 한 종교를 그냥 나는 취급을 했다. 기독교 교도로서 이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야지. 갔다 이겁니다. 11조 하라 하니까 뭐 11조 하는 거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라니까 하고 그래 해야지 당연히. 뭐 교인이니까. 이건 종교 행위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행위만 이제 그 도덕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실체, 신앙의 효력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할 효력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강조를 들었다. 그랬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효가 나타나야 되는, 이게 도덕적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하면서도 사랑은 하도 안 하고, 요한도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만 사랑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 이건 도덕적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효력 있게, 예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효력 있게 믿음의 역사가 나라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신앙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신앙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기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그 한 사람의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되고요.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말 본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예수가 믿을 수가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착한 사람이 또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착해도 예수 믿어서 나와야 할 다른 실체는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것만 다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뱅도 하나 못 놔쓰고 기도하도 못 하고 찬송도 하도 못 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럴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있다는 헬라 에코라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에 내게 있는 것, What do I have라고 했는데 I have 사이에 그 조동사 do를 넣어가지고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해요. What do I have? What I do have라는 do have라는 이 말은 아주 확실히 어떤 무엇을 소유하는 걸 말해요. 다른 단어로는 번역을 할 때 hold라든지 poss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보유한다, 잡았다,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코라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으로 네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이거는 마치 이제 벌레를 잡아와 가지고서 새들이 그런 이제 새끼를 먹일 때 그러잖아. 입을 쫙 벌리면 이제 약간 꼭꼭꼭꼭꼭 씹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애기들에게 엄마가 입에 넣어서 꼭꼭 씹어서 부드럽게 가지고 입에 사실 넣어주기도 해요. 요즘은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와 형제 자식 사이에는 이런 나쁜 균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사랑과 또 좋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침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식이 먹이고 그랬었어요. 꼭꼭 씹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거는 실체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소유한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지하고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우리도 쉽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산다. 예수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고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울이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예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네 안에 거한다. 서로가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하는 믿음으로 이해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그저 내 희생의 이 대가로 너희가 구원받으니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면 해도 충분히 되죠. 우리 그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굳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것을 영감적으로 영적으로 단지 당신의 사상을 믿어라 이렇게 해석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어디 가요? 창자를 내가서 위에 가죠.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으라 할 때 뇌로 들어와요. 그렇게 인식하라. 보통 뇌로 들어온다고. 그런데 먹으라 마시라 할 때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예. 자, 속으로 들어간 음식을 볼 때 뇌에서 생각해 내가 먹었다 생각하죠. 그런데 뇌에 그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배고픈 자가 빵집을 지나가면서 빵을 하나 먹고 싶다. 그래 밖에서 먹고 싶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서 문을 열고 이제 그놈을 집어서 내 입에 넣고 싶다. 하도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입을 닫으면서 그 빵을 먹으려고 할 때 벌써 저 빵은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먹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먹고 입을 넣으려고 하는데 덜컹 주인이 와가지고 못 먹었단 말입니다. 자, 일순간 전에 그걸 먹으려고 했던 마음과 먹어진 마음은 다르잖아요. 먹었을 때에 많이 먹고 포만감이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이 배와 먹지 못하고 먹었을 때 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할 때 내 뇌에 주님이 내게 들어오심을 믿고자 하는 마음인지 내 속에 들어오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요, 방금 베드로가 역사하는 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자기도 시험삼아 해보다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시험삼아 따라가다가 바로의 군대가 죽었거든요. 이 사람도 시험삼아 하다가 귀신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이 믿는다 말은 해요. 왜?
그렇게 인식한다고 말이죠. 거의 100% 인식한다는. 근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하는데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아, 11조를 많이 했더니 복을 받더라. 그래서 나도 11조를 열심히 해야지. 물론 신앙도 따라 할 만한 거는 따라 해야죠. 그런데 한번은 효력이 없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고 믿는, 그냥 종교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걸 스스로 후회를 해버려요. 그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면서 어떤 동계에서든지 사랑 가운데서 출발이 됐어요. 그건 살다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살려고 하는 말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안 살고 싶다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묻지 말고 맨 처음에 만남을 가지고 살고자 했을 때 마음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삶을 원했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못 합니다. 절대로 발설 못 해요. 근데 안 살고 싶은 마음인데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원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심적 동기는 말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잘 믿다가 시험을 받아서 떠났냐?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문선명 죽었습니다마는 박대선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을 받아서 교주가 되거나 타락하거나 신비주의자 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잘 못됐어요. 잘 못된 사람을 또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는데 잘했다 할 때의 이 잘함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한 건지 정말로 잘했는데 잘하다가 못한 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참조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거든요. 심판을 할 때 참작을 해야 할 게 있고 참작을 하려고 해도 뭔가 핀도가 이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정도로서 믿는 건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실체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건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부 사이에서나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 큰 천륜을 깬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천륜을 깬 사람도 있더만요.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팔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을 타먹고 그거를 비정한 부모라 하면 됩니까? 짐승보다 짐승 그래 안 하잖아요. 짐승보다 더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거는 화염병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을 넘어섰다니까요. 영혼이 사람 영혼은 빠져나가고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으로 봅니까? 그건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짐승 영을 확 집어넣으니까 짐승이 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짐승 같은 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돼지같이 살았어요. 들짐승같이 7년을. 사람이 영을 이렇게 잘못 받으면 짐승이 됩니다. 또 짐승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해버리니까 뱀도 말을 하고 나귀도 말을 하고 짐승도 어떤 때는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혀가 있고 구조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 천만의 말씀. 혀가 있고 구조가 있고 눈이 있고 이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다. 아닙니다.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바로 직역하기를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람입니다. 그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근데 짐승이라 해버려요. 아예. 이제 짐승도
영을 불어 넣어버리니까 사람같이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어떠느냐 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어떻게 불어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도 될 수 있고 거짓말 영을 불어 넣어버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더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왜 되느냐 하면 거짓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과 대화가 안 되면 이단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대화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돌이키겠다. 천만에요. 성경에만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두세 번. 그러고 나한테 버리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한번 빠지면 영이. 가족이 걸려있는 사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할 뿐이고 영 대 영으로 싸워야지. 전도도 그렇습니다. 영 대 영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서 교양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슨 교양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피 사상을 믿으라 이렇게 자꾸 의역을 하지 말고 좀 더 내 속에 이것을 들렸다가 짐승이 다시 대식음질에서 내가지고서 새끼에게 먹이듯이 속에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믿음은 특별히 권능을 함께하는 이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 속에 이 돌같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야 친구야 점심 한 그릇 하세. 오늘 점심 같이 하세. 이러면 내게 돈이 있어요. 그 점심값을 내가 말을 먼저 했으니까. 할 때는 내가 밥을 한 그릇 사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점심값이 있어서 그래서 돈으로 환산했지만은 그 능력이 내게 있어서 고기를 산다 하면 내 속에 지금 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울 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구워서 주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리를 시키더라도 식당에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배고픈 자에게 돈을 주면 돈을 입으로 어떻게 너가 배부릅니까? 음식을 사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매체물이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저 식당에 있는 것이 내 겁니다.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래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그건 아니죠. 너무 그 빌려가 줄 겁니까? 주께서 믿으라고 하실 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자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 8, 9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의 병이 나와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안전병이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객관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하는 흐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 남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래 해줘야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뻐하라 하니까 또 요새 어떤 목사들은 기뻐하라 웃으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럼 헤헤헤호호 한다고 그러면 행복해진다. 누가 그래요? 진리에 어디에 있어 그 말이? 이 안전뱅이는 기뻐하는 거는 기뻐할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긍정주의, 웃음 철학 이거 전부 이거 사기입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요. 잠시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할지 몰라도 근본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뻐를 기뻤는데 기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 짓도 안 했고 성실히 일도 안 했는데 하하호호 한다고 일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대가 예수를 믿고 무슨 능력을 체험하고 있냐고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효험이 뭐요? 무슨 효험을 받았나고, 내 말은. 예수 믿고 간증할 거리가 뭐 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라, 이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믿었는지 반성하세요. 혹은 기도 생활을 얼마 했는지 돌이켜보세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내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오늘 주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얘기해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도대체 속에 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뇌로 그 말 자체를 신뢰하면 그랬군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이거지.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냐고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믿으라 했냐면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먹으면 굽적굽적 씹고 넘겨야 되고 마실 것은 꿀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배 속에 들어간 것이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으라 하면서 주다가 뺏어버리고 마시라 하려고 하다가 안 마시게 한다면은 먹고 마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에 대한 많은 소개를 받고 그래서 그냥 비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행지를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여행지에 가서 발을 디디고 그리고 그 분위기 빛깔 모든 것을 볼 때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으면 정말 감정이 똑같은 것 같으면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TV 여행비 그거 가지고서 최고 좋은 TV 켜놓고 한 50인치나 70인치 켜놓고 그냥 충분히 감동되는 것이 똑같으면 여행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체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것같이 생긴 그런 그림자 놀이 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했는데 그림자를 보면 누구의 손이다 이런 친구들끼리 밤중에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락에서 자랐기 때문에 호롱불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 같이 누워서 손이라면 누구 손이게 이라 하면 그 손의 그림자를 보고도 형님 손이다 동생 손이다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림자만 봐도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림자는 그러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체가 손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림자처럼 그것을 헛믿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헛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보면 헛믿음이에요.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 헛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상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냥 마음이 기쁘다. 그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영생 구원에 그냥 큰 기쁨을 가졌다. 그것만큼 귀한 게 있겠습니까만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효험이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동안에. 내 예수 믿는 인생 중에 얼마나 기도에 부절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기도를 했던가 그 반성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남 할 때 하고 그런 정도지. 맞죠? 기도는 그 사람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비례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가 신앙의 사실은 전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더 하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순종하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지금 뭐 예배당 큰 교회 많이 짓고 어떤 데는 또 빚이 나가지고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난리를 치는데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올시다. 어디에 움막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체적인 그런 능력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예배당 규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아 7교회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교만은 근데 믿음이 아니야. 이래서 믿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고 자기가 기도 생활을 얼마 하는지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남들이 물으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할 때 맥락에 누가 예수 믿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무슨 대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야죠. 예, 예수 믿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네요. 이런 일이 멋이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발생한 일이 무엇인가 꼭 기적이 있어야 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제일 쉬운 건 난 그 방언을 했다니 어쩌네. 그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고 예수 믿고 그런데 생활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기도로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원합니다.